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요한이라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설명을,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말은 자신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뜻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느낌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어떤 주장만 있다. 나라는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느낌, 생각, 주장에는 이게 자존심이란 자기 이익이라는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하고 또 나는 맞아, 옳아 라고 하는 그런 사고 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많아지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건데요. 우린 대부분이 이 자기 함정에 빠져서 주장하고 느낌을, 생각을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해롭고 고통스럽고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우리가 본능적으로 해로운 건 피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느낌이 내게는 해롭다는 걸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식 속에서는 자기 생각과 느낌과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속사람의 속에서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의 주장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장할수록 자기 느낌을 강요할수록 신뢰할수록 삶의 이치와 진리는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갈 힘이 없고 이해할 힘이 없고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쾌한 성질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나와 다르면 바로 부정하는, 나와 다르면 부정하는 성질은 내가 지금 삶의 이치가 없어서 내 안의 속마음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불쾌하다. 내 속에서도 지금 내 겉의식 속에는 내가 맞다 하는데 속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두 가지 성질이 공존해서 불쾌하게 만들어지는데 누가 나한테 아니라고 하면 그 불쾌지수가 30배, 60배, 100배로 생기면서 공격성이 발전하는 거지요. 이게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표현하면 나는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 보내신 사신, 하나님의 정신만 나는 전달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주장하는데 그게 얼마나 나쁜가를 깨달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속이 정리돼서
속마음과 무의식 속의 속마음과 겉마음을 함께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 편안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사람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깨닫고 상대의 말을 들어도 깨닫고 부정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속과 같다는 거지요. 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치로 풀어가는, 그러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했더니 이치 진리만 있더라. 그게 자유다. 사고의 자유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내 생각과 주장을, 느낌을 주장할 때는, 맞다 할 때는 이미 내 속과 겉과 불완전하게 충돌이 되면서 누가 조금이라도 아니라 하면 화가 나고 불쾌해지고 성질은 나는데 사고의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이치로 풀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과 감정과 어떤 느낌의 어떤 주장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장애가 생기죠. 그 다음에 각성하는 능력이 없고 누가 나를 부정할까 잘못이랄까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요한이 이렇게 사는 게 내라는 나라면 이젠 내가 없어야 된다. 내 생각과 느낌과 주장을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주장과 하나님의 뜻만이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세월을 겪을수록 끝없이 겪잖아요. 상처도 있고 겪을수록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 느낌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장을 합리적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생명의 생기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 느낌과 주장과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악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주장과 느낌의 주장과 내가 옳다고 내가 알아 하는 주장이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 의견과 생각과 느낌을 강하게 주장할 때는 상대의 입장, 객관적으로 볼 힘이 없는 거예요. 진리로 이해할 힘이 없으니까. 생각과 이해하고 판단 능력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균형을 못 잡는다. 자기 입장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불안과 불쾌수가 높아지면서 나와 다르면 부정적으로 적대감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유행이나 여론이나 어떤 상품을 팔 때나 어떤 물건을 팔 때나 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이걸 먹어야만이 일이 돼.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이걸 안 먹으면 내게 불안하고 불쾌해. 이걸 꼭 입어야 돼. 이걸 꼭 사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는 압박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마케팅 전략이 대부분이 그런 구조지요. 사회 구조가 전반적으로 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없고 두렵고 불안하면 노예가 되고 이성이 없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느낌이 강하고 근데 거기에 뿌리는 불안과 불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과 느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 내가 불안하죠. 편안한 이치가 없죠. 불쾌함이 높아지면서 이기적 계산이 빨라지죠. 자기 입장이 빨라지고 자존심이 빨라지는 거예요. 상대 입장이나 어떤 공감하거나 이해하려고 할 능력이 없어지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입장만 강하고 내 기분만 강하고 내 느낌만 강하지 상대 입장이나 상대 생각을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자체가 불안이고 불쾌해질 수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생각의 함정, 자기 느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그 자체가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1장 6절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라 하고 표현했어요. 나는 없다. 내 생각은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받을 깨닫는 진리만 있더라. 그래서 올바로 이해가 되더라. 내 주장과 느낌이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다 보니까 생명의 생기가 살아나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평생 80평생 살 동안 하나님의 사랑 없이 회개 없이 이치가 없이 자기 멋대로 느낀 대로 주장대로 살았다는, 이게 엄청나게 해롭고 고통스럽고 악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하는 거죠. 나이 들수록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 주장, 내 느낌, 내가 아는 게 없어야 돼. 이걸 소화해서 지혜와 슬기와 통찰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사고가 활발하지만 내가 없어요. 깊이 깨닫지요. 근데 인생의 삶은 자체는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비참함이 99%입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나에게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가장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깨닫지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다 보면 객관적 이성적이고 균형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당한 만큼 깊이 깨달아서 영원히 소생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고 스트레스 주고 걱정과 염려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줄 때 내 생각이 강해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주관적인 성질이면 생각의 균형, 이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깨닫는 능력이 없다 보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100%, 99% 줍니다. 내 생각이 강해서 내 입장이 강하면 상대는 나쁜 놈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 속에서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깨달아 이치로 어떤 진리로 삶으로 터득하면 너무너무 나를 영혼을 수생시키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요. 상대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 깨닫는 쪽으로 하면 의식이 살아나지만 상대가 나한테 상처 줬을 때 내가 상처로, 감정으로, 내 주장으로, 내 느낌으로, 내 생각의 함정으로 반응할 때는 의식장애를 일으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깨닫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사리 분별 능력이 없어져서 각성이 안 됩니다.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아픔이고 세월의 육체가 무너졌으면서 아픔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느낌에 함정에 빠진 사람은 의식장애 생기면서 각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라고 하지요. 막막한 두려움 속에 누구 탓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와 다르면 적대감과 미움이 강해 지옥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의 이치로 풀면 내 생각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있습니다. 그럼 의식이 살아나고 각성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의식장애가 생기면 속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게 생각의 탄력이 약해지죠.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이치로 문제로 풀어가는 사람은, 진리로 풀어가는 사람은 생각의 탄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진리를 요한이 80평생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의 함정에 빠졌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라 나는 내가 없다, 내 생각과 느낌의 함정에 안 빠졌다, 내가 주장하고 내 느낌에 맹신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이치로 눈뜨면 내 생각과 느낌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이치가 없고 내 주장과 느낌에 맹신하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은 난 잘했다 주장하는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세월 흐를수록, 내가 없는 사람은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느낌에 노예가 되고 맹신하고 또 함정에 빠진 사람, 난 잘했다 주장하는 거지요. 나는 옳아, 나는 정의로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주장해서 내가 왜 주장할까?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모두 겪었던 게 상처로 남았으니까 주장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불쾌하고 짠한 느낌과 소름 돋는 성질,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정도, 사랑도 따뜻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쾌하고 싸한 감정이 나오고 부담이 되고 소름 돋고 뭔가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근데 내가 자기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주장에서, 함정에서 벗어난 사람은 뭔가 따뜻하고 정이 만들어지면서 마음의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요,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적이든 불쾌한 성질이든 몸에서 느낌이 옵니다. 춥구나, 덥구나, 온도를 올려야 되는구나, 온도를 내려야 되는구나, 추우니까 옷을 더 입어야 되는구나. 이 사리 분별, 좋고 나쁨을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불쾌하고 불안전한 마음, 싫고 좋은 마음 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리분별, 이러면 감기 걸리고 이러면 저렇고, 이렇게 사리를 정신 차리고 지혜가 나오고 현명함이 나오고 판단력이 현명해집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느낌의 감정에 함정에 빠진 사람은 마음에 스며드는 게 없습니다. 부정적인 건 싫고 싫다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만 좋아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몸이 아까 그랬죠. 날씨가 춥다. 그러면 옷을 더 입어야겠다. 덥다. 옷을 벗어야겠다. 이 사리 분별하죠. 근데 마음속에 어떤 자기 감정과 생각과 어떤 느낌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마음속에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에 스며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건 싫고 긍정적인 건 좋아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은 불안해지고 불쾌해지고
긴장이 되고 초조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짠한 마음, 이게 어떤 소름 돋는 마음, 이렇게 주변에게 고통을 주고 불쾌함을 주고 부담을 주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못 들어가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는 자기 속에 내 잘못도 들어가야 되고 내 잘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내 약점도 들어가야 장점도 들어가야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 느낌이 내 속에서 이성적으로 반응하는데, 내 속에 드는 내 마음속에 기분 나쁜 건 안 들어가고 기분 좋은 건 마음에 들어가고, 자기의 느낌에 맹신하는 사람, 자기 주장에 맹신하는 사람은 자기 어떤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성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마음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싫은 건 못 받아들여지는 거고 내가 원치 않은 건 못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렇게 불안장애, 마음의 장애 속에서 불안장애 만들어지니까 내가 듣고 생각하는 게 안 되고, 아는 것으로 누구를 부정해서 차갑고 상처와 응어리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못난 거, 잘못한 거, 열등한 거 다 마음속에 들어가 정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왜 이렇게 못했나?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정리가 됩니다. 그럼 불안도 없어지고 불쾌지수도 없어지고 깊은 안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살아보니 인생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불안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참 힘들게 뒤돌아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난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불쾌지 속에서 100%, 99.99% 속에 살았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밖에 없고 주장도 안 되고 이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린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사랑을 회개하게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삶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 0.몇 프로, 0.2%, 이게 조금 살아가면서 내 속을 정리하기 시작해서 내 속에 있는 불안, 어떤 불쾌지수, 어떤 절망, 낙심을 다 받아들이는 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주장하는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느낌의 맹신에 조금씩 벗어나니까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라는 게 없어요. 진리만 있지요. 깨달은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자신감 가질 수 있고, 내가 내 불안과 불쾌지수를 지배할 수 있고, 따뜻하게 그 지배하니까 따뜻함을 느끼고, 생각이 활발해지시고, 생각이 어떤 탄력이 생기고, 깨달아지고, 의식이 살아나고, 각성하는 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주장하는 것보다 듣고 생각하고 싶어요. 누가 시비 걸고 따지는 건 되게 힘들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잘하는 건 주장하는데 못하는 건 마음에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 마음을 불안장애, 정서불안을 만드는 걸 몰라요. 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자기 느낌과 어떤 생각과 주장에 맹신합니다. 내가 맞아 압박합니다. 넌 틀려 압박합니다. 근데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간이 작아지죠.
스스로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런 망령, 어떤 이치 근거가 약한 속에서 몽상의 세계들, 내 느낌이 맞을 거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내 논리가 맞을 거야. 내가 아는 정보가 맞을 거야. 망상과 망령과 몽상 속에 들어가면서 집착합니다. 내 쪽, 내가 맞아. 집착은 뭐냐? 한쪽 치우치는 생각인 거예요. 내 느낌이 맞아. 내 주장이 맞아. 내 느낌이 맞아야 돼. 이게 극한 스트레스와 불쾌지수를 만드는, 두려움을 만들고 자기 속을 괴롭히는 성질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성질 속에서 우리는 의식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의식장애 생기면서 각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맞아. 자아도취 속에 자기 긍정을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사람이 괴묘해지죠. 잘못을 숨기고 잘한 걸 얘기하고, 근데 마음속에 스며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과 깊이 깨닫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잡념이 많아지는 거예요. 논리와 이치와 어떤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는, 합리적이고 이치가 없는 불완전한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말하는데 주변은 어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함정, 자기 느낌의 함정에 빠지는 거지요. 몰라요. 무감각한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보니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주장과 느낌과 논리에 대해서 맹신했고 어떤 함정에 빠졌던, 죄악에 빠졌던 자신을 보니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게 있으면 자기 잘못을, 느낌을, 어떤 주장을 합리를 의심하게 되면 정서 안정, 자기 감정과 생각과 불안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색하고 뒤돌아올 수 있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편안해지죠. 저는 그래서 요새가 제일 편합니다. 회개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뒤돌아오면서 저 안식,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기운이 떨어지고 육체가 무너지면서 사랑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느낌과 주장과 생각에 맹신하면서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잘했다는 걸 못 받아, 잘한 걸 주장하고 못한 걸 아니란 말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 스며드는 게 없어요. 마음으로 스며들야만이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썩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죠. 내가 느낌이 맞아. 내가 알아. 내가 정의로워 주장하지만 이 정서 불안을 가져오는 건 본인이 모른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과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서 안정이 있고 자기 속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사람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점을 맞았든 50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왜 100점 맞았지? 그래서 내 100점 맞았구나. 왜 50점 맞았지? 그래서 이렇게 50점 맞았. 그럼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삶의 이치가 눈뜨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이 나오면서 어떤 실천할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잡념도 없고 시비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정말 편안하게 내 자신의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맹신하고 느낌에 맹신하고 주장에 맹신하는 사람은 잘못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아니란 말을 받아들일 힘이 없고 마음에 스며드는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게 없어. 나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나는 무조건 잘해야 돼. 나는 무조건 우울해야 돼. 나는 무조건 인정받아야 돼.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사람은 그래서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해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냅니다. 마음이 비워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랬었구나라고 사리분별로 정신 차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고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재능과 소질을 찾아내지요. 스스로 고치고 개선하면서 나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스며드는 게 없는 사람은 잘하는 건 주장하고 못하는 건 마음속에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느낌에 맹신하고 주장에 맹신하면서 자기 느낌과 주장에 맹신하고 함정에 빠지면서 과정이 없습니다. 나는 100점 만점 인정받아야 돼. 정의라고 인정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잡념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 느낌과 생각을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장할수록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주장할수록 자기 사리분별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 통제 능력이 없고 자기 느낌에 막 흔들리고 자기 느낌대로 안 돼요. 불안하고 자기 느낌대로 막 기분 좋고 자기 인생을 추스리고 자기 통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취해지는 거지요. 그럼 누가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정적인 평가할까 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본능을 상실하죠. 회개하고 깨달아서 영혼을 수생하는 이 본능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적 이치가 없고 자기 느낌에 어떤 주장이 노예가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의 말을 어떤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불쾌해지는 거예요. 분노장애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대화할 때도 항상 이 틀에서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틀릴까봐 엄청나게 불안하고 내 주장이 잘못일까봐 엄청나게 불안하고 그러면서 의식장애 생기고 각성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상대의 뜻을 부정하고 싶고 인간다운 삶을 상실하는 거예요. 인간답다란 말은 뭡니까? 자기 못난 것도 인정하고 실수도 인정하고 상대의 실수와 못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지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이해하거나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고 싶지요. 내가 강해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느낌, 내 맹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지옥되는 겁니다. 침울해지죠. 우울해지죠. 마음 쓰는 능력이 없고 마음에 스며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불쾌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 느낌에 함정에 안 빠지는 깨달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라고 자신께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없고 예수님의 진리, 이치, 어떤 생각, 의도만 있다. 나는 없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내 생각과 느낌 1도 없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생명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경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